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은 기대와 소망,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자는 말씀으로 우리 전지훈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많은 시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듣고 율동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더욱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돌아가서 집에서 학교에서 또 바깥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 모든 어린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대와 소망,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자.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초점 없는 그대들은 어디를 가셨나. 자, 앞을 보세요. 자, 오늘 빨리 끝낼 테니까 우리 앞을. 자, 동영상 좀 이따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틀어달라고 할 때 틀어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 할 거예요. 기다림. 자, 오늘로써 이제 기다림은 끝이에요. 자, 기다림. 누구를 기다리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면 좋아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성탄 예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서로 우리 기쁨을 나누는 그런 예배 시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우리가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도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박사가 오늘 주인공이에요. 누구라고요? 네, 동방박사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또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설레고 기쁜 일이구나. 우리가 꼭 그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자세,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자세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방박사가 무슨 뜻이에요? 동방박사. 자, 유치부터 해서 우리가 벌써 천문학자? 천문학자 또 천문학자 맞아요? 네, 또 다른 생각. 난 동방박사가 뭔지 나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경민이 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동방박사 없어요? 네, 동방박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동쪽에서 온 천문학 박사라는 뜻이에요. 우리 준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별을 보고 별에 대해서 연구하고 별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갔네? 그러면 저건 무슨 뜻일까? 왜 저쪽으로 갔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뜻해요. 그리고 그들은 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어요. 그런데 성경이나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했던 것 같아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들은 그냥 자연현상을 보고 천문학 지식, 자기들이 그 별에 대해서 연구했던 지식만을 믿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서도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에 관한 소망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동방박사들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누구고 어떤 역할을 했고 왜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저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들처럼 간절함과 기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내년이면 또 새로운 반에 가서 또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할 거예요. 그들을 볼 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자세를 보려면 그들이 가져온 것들, 곧 선물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나를 환영해요.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줄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편지를 써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해요. 이처럼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또 예수님께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하며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가져온 선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 준비됐나요? 네. 자, 먼저 유향, 몰약, 황금 이 순서로 우리가 동영상 보면서 그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이 가져온 준비해놓은 선물이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면 틀어주세요. 네, 좀 기다릴까요? 자, 네. 자,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우리 세 가지 선물, 유향, 몰약, 그리고 황금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왜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전수사님이 설명을 하고, 우리 다 끝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향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것은 향의 일종인데요. 나무에서 나오는 물, 그 수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수액을 굳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초나 향초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게 구할 수 없고, 비싼, 특히 그 당시에는 아주 귀한 품목이었다고 해요. 자, 이걸 왜 가져왔을까요? 향기 나는 방향제라고 있어요. 화장실에 가면 냄새를 좋게 해주는, 나쁜 냄새를 없애주고 향기 나는 그런 좋은 냄새를 뿜어주는 방향제라는 게 있는데 그 방향제에 해당하는 게 유향이었어요. 방향제를 왜 가져왔을까요? 자, 예수님이 탄생했던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네? 자, 말이 있는 곳. 마곡간. 자, 말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자, 그곳에서 아주 냄새나고 더럽고 어쩌면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탄생할 것을 대비하여 그들은 유향, 방향제를 준비했던 거예요. 사람 지내기가 어려울 정도의 악취가 진동하는 곳, 그 마국간에서 필요했던 것, 바로 향수의 기능을 하는 유향이었어요. 두 번째는 몰약이에요. 자, 몰약. 좀 어려운 말인데 진통제예요. 자, 진통제는 언제 맞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쑤실 때, 막 몸이 그 고통에 있어서 막 견딜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진통제를 먹거나 또 주사를 맞기도 하죠.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진통제라는 것은 어쩌면 아주 필수한 그런 필수품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고통에 찢겨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어찌하실 수 없을 때, 그때를 대비하여서 바로 이 몰약, 진통제에 해당하는 이 몰약을 가져왔던 거예요. 또 곧 예수님을 출산하게 될 마리아를 생각했을 때도 이것은 중요한, 당시에 꼭 필요했던 그런 필수템이었지 않나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황금이에요. 자, 황금.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그 시기에도 황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잠잘 곳이 없어 마국간에서 자고 아기를 마국간에서 낳았다면 그들은 돈이 넉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 심지어는 아직 약혼만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나 낳지 말아야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러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기를 낳을 곳을 찾아 돌아다니던 그 시기에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헤롯이라는 왕은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두려워하여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돼요. 자, 바로 이 명령을 요셉과 마리아가 피하고 두려워해서 그 황금, 그것을 갖고 어쩌면 멀리 도망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이 바로 황금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도망가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써야 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자라나고 생활하실 것들을 아시고 그 필요를 미리 준비해 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야기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자,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만남을 위해 가져온 세 가지 물건, 유향, 몰약, 그리고 황금, 이 세 가지였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방향제와 진통제, 그리고 돈이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러면 아이를 낳을 때는 진통제도 필요하고 또 냄새나는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방향제도 필요하고 도망가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한데 그냥 그 기능에서만 멈췄을까? 정말 딱 그 이유에서 이 세 가지들을 준비했을까? 아니죠. 이것들의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황금의 의미, 바로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었어요. 황금을 드린다는 거, 그거는 예수님 저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로 유향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었어요. 유향을 드린다는 것, 탄생하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몰약, 이것은 구세주, 이 세상의 구원자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저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나쁜 사람들을 모두 없애주고 그냥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끝내실 분으로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무엇보다 나의 구세주로 생각하고 믿으며 끝까지 기쁨과 설렘을 갖고 기다렸던 분,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였어요.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만남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요. 그들은 자신의 처지에는 어쩌면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선물을 준비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떠도느라 무슨 생활을 할 수 있었겠으며 자신들이 직접 돈을 벌 수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갖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자세,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그런 정성을 우리가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2000여 년 전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로 보답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영상 됐으면 틀어주시고요. 혹시 여기 앞에 불 좀 잠깐 꺼주세요. 네, 앞에 불 좀 조금만 꺼주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유향, 몰약, 황금의 의미 설명해 주는 우리 동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드디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동영상을 보고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가질게요. 다고요? 동방박사들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갖고 왔다고요? 동방박사들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이제 위해서 선물을 갖고 왔는데 누구 기준으로? 예수님 기준에 맞게 준비한
선물이 뭐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다. 왜 그러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선택했느냐 이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되게 어렵다. 자, 이건 근데 이제 저는 대충 알 것 같은 게 그 애기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이게 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유식 시작하고 하면 냄새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때 쓰려고 이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 의미를 얘기를 했어요. 의미. 자, 우리 그 상징적인 의미는 네. 찬송가 116장에 해답이 있어요. 오케이. 먼저 자, 사는 사람 보세요. 부르시기. 봐봐요. 불러봐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그거 말고. 한국 나오 2절.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됐어요. 영원 됐어요. 자, 베들레헴 누구께? 왕께. 왕께 뭘 드리래? 황금. 여기. 그러니까 황금의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해서 드린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뭘로 인정해요? 왕으로. 그렇지. 그런 의미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황금은 옛날에 지금이나 왕에게 드리는 대표적인 예물이에요. 고로 나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와. 괜히 이게 그 선물이 아니야. 역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 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황금을 드려야 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뭘로? 왕으로. 왕은 통치하는 사람. 그러면 통치하는 사람이면 나는 지배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뭘 드려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황금을 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 따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 뜻은, 고백하죠. 네, 고백하고 나는 그대로 그 말씀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게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냐고. 황금 됐어요? 네. 자, 유향. 몇 절이죠?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자, 거룩하신 뭐게? 구주께.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거룩하시냐. 이거. 거룩. 그러니까 이 유향은 신성한 예물이에요. 신성한 예물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신으로 믿는. 예,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의미로 유향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몰약.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자, 주의 뭐한 거예요? 죽을 몸 위에 죽을 몸 위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 한마디로 구세주 예수님으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죽을 몸 위에. 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성탄 예배 드리는 거 꼭 기억하고 그날 와서 우리 몸과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든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와 소망,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에게 가진 것들, 동방박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해요.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